땅은 물론이고 하늘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지금 땅을 빼앗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일거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고모부여 제2인자를 순식간에 처치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대역죄인, 반역죄인으로 매도하는 현실에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고문으로 시퍼렇게 멍든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너무나 처참한 몰골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축청될 북한 땅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같은 이 문명사회 속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내내 믿겨지지를 잘 않습니다. 유일 영도 체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경우에 가차없이 응징하는 이 철의 장막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을 합니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남한에는 아직도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참 의구심이 갑니다. 저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철도 파업으로 인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노조와 야당의 또 제야의 대결이 역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경의 대치의 상황입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지금 2013년 성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신적인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짙은 이 시대죠. 하나님의 아들, 천지의 창조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축사,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는 축사에서 태어납니다. 황금의 침상이 아니라 구유입니다. 구유. 짐승이 먹이통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이유를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죠. 빛이 없는 어둠은 사실은 춥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꽃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빛이 없는 밤에는 짐승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움에 이 지배하는 밤 누구나 다 싫어하죠. 이 영적인 어둠의 주관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뺏는 거예요. 건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갉아먹는 거예요.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결국은 어때요? 물질적인 것도 다 뺏는 거예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짝짝짝 갈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겉은 참 화려하고 미끈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진짜 같은데 실제 보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간교하게 뱀과 같이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죠. 부정적인 언어로, 공포로 사자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렵게 만들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혼동케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악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게 하고 꿈이 살아나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영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구원의 참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광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금력이나 학력, 세상은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죠. 이 모든 힘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은 뭘까? 시한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지요. 부자도 3대 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10년 가는 권세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보니까 한 대통령이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권세라고 하는 것이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는 참된 힘, 영원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시험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미신적인 인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인 인간이 있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신적인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유치하고 아주 저급스러운 인간입니다. 미신적인 인간은. 근데 과학적인 인간은 어떨까요? 전부 다 측정하고 계산하고 이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인간이죠. 이런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어째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많이 소유해도 불안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인 세계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존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의 다수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여러분,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99명이 모인 것보다 이해관계가 아닌 신앙의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신적인 힘입니까? 과학적인 힘입니까? 신앙적인 힘입니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참 2013년도도 돌아보면 주사랑교회 교인들은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많이 써야 될 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맸죠. 그리고 나누고 베품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 먹이통에서 바로 이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누구나 다 친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 좋으신 그분, 그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낮은 곳에 있으나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가 많지 않으나 언제나 주님 때문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를 본다고 할지라도 좀 더 믿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자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때요? 고난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세상은 희망이 가능한 세상,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죠.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